화면에 한 그림이 보일 겁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토끼요. 뭐 또 다른 게 보이는 거는 없으십니까? 새 머리. 네, 새. 네. 오리로도 보이고, 이렇게 토끼로도 보이시죠? 이렇게 토끼 귀로 생각하면 토끼로 보이실 테고, 오리 부리로 생각하시면 오리로 보이실 겁니다. 1892년에 독일 잡지에 처음 실렸던 그림입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사물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림인데요. 한 사건을 두고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의 심리 같은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4장 말씀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락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바락의 반응에 대한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바락이 워낙 겸손해서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바락이 겁쟁이여서 쫄아서, 우리말로 쫄아서 안 가겠다,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의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해석도 또 가능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을 저희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사기 4장을 보시게 되면 겸손해서라기보다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락이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데 좀 더 무게가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은 자신의 반응이 겸손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쓴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이쪽에 앉으신 분들 중 더우신 분들은 이쪽에 앞자리도 자리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위를 참으시다가 깜빡깜빡 졸지 마시고 졸음이 오시면 일어나시거나 혹시 지금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이쪽이 훨씬 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 읽으십시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내 귀에 거슬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는 것을 주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 불편한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믿음의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형벌을 내리셨는지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길게 기록을 해두었지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면 좀 성경도 좀 간단해질 것 같고 읽는 우리도 좀 편할 것 같은데,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들이 여럿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국가를 하솔 왕 야빈은 하솔이라는 도시의 자기 중심 도시로 삼아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솔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심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하솔이라는 도시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 사이즈의 25배가 되는 사이즈가 하솔이라는 성읍의 사이즈였다라고 합니다. 하솔이라는 이 도시 국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 여리고성 사이즈 25배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졌지요. 마치 여리고성이 동네 건달 같은 그런 사이즈라면 하솔이라는 이 도시는 전국구 범죄 조직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적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딱 걸린 것이지요. 넥스트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이어지는 3절에서 야빈 왕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솔 왕이 거느린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솔의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록하는데요. 그 규모가 보병 30만, 기병 1만 3천 대의 병거를 가지고 바락과 전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철병거가 900대인데 전투에 나가려고 하면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병거들을 모으면 하솔이 거느린 병거는 한 3,000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상하다 싶은 것은 민수기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얼마만큼의 숫자인지를 저희가 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몇십만인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몇십만이었습니까? 60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자들, 장정들의 수가 60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수가 하솔 왕 군대의 수 2배가 되었는데도 하솔 왕에게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분리당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막 하솔 그 주민들은 다 조선주 집사님처럼 태권도 잘해가지고 막 싸움 잘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그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철병거의 존재입니다. 철병거, 지난주 주간 묵상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병거는 현대전의 탱크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탱크가 있는 군대와 탱크가 없는 군대가 싸운다라고 하면 다 죽겠죠. 탱크가 없는 군대들이 이렇게 큰일을 당할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0만이라는 군사가 있었지만 나에게 피해가 오면 그 지파들 몇 지파들만 싸웠다라는 것이죠. 하솔이라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지파들은 싸우러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지요. 사사기 5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어 나가시게 되면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잘 불렀는지 음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 전쟁에 도우러 오지 아니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너희 양을 치느라 갈까 말까 의논하다가 가지 말자라고 대단히 큰 결심했다. 큰 결심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대단한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 지파를 향해서는 너네 해안가에 살면서 휴양지 같은 곳에 살면서 그래 배 타고 놀면서 전쟁하러는 안 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남의 지파의 일에 나 몰라라 했던 것이죠. 넥스트 슬라이드에서 본문 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을 모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만 모을까요? 에브라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지파들이 많은데 왜 스불론하고 납달리, 왜 이렇게 혀꼬이는 지파들에서 이렇게 10,000명을 모으라 했겠습니까? 하솔이라는 도시의 위치 때문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지도가 나올 텐데요. 넥스트 슬라이드.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솔이라는 그 도시 국가가 납달리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그 큰 성이 납달리에 있었죠.
그리고 하솔이 거느린 철병거를 훈련시켜야 하는데 철병거는 평지에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 이스라엘 평지가 스불론 영토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직접적으로 압제를 받고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지파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에 사람들만 불렀던 것이죠. 딴 지파에서는 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군사력은 60만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집력은 모래알과 같았던 것이지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다? 죽는다. 네, 죽는다. 그들은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이렇게 사회자가 몇 명 이렇게 하면 몇 명씩 모이고 했던 그런 게임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실까 싶어서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의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5명. 네, 선재 형제가 엄마 이렇게 다급하게 부른 거 다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원래 그날 선재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게임 시작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요. 2번 돌 때까지 목사님 저만 믿으세요 하더니 계속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3번째 턴에서 갑자기 저를 확 버리더니 자기끼리만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선재 형제랑 현우 형제가 스페인의 에즈마이어 사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를 맞추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편, 죽는 편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동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암묵적으로 원칙을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가끔씩 혼자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에 보시면 AI 연구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악착같이 끌어모아야 합니다. 3년 후에는 대공황이 오고 여러분들 어떤 미래가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자본을 3년 안에 최대한 모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 한 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3년 후에 대공황이 올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었죠. 21세기 넘어오면서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난리 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코비드 때도 우리가 이러다가 경제 폭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저희들 서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이나 지금 AI 연구하시는 분들 말대로 3년 후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 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조차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레디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작은 집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작은 집 아이들을 큰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곤 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면 그렇게 하지요. 한 가족이라고, 가족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산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 마음이, 심령이 골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알 민족이었습니다. 윈블던 한인교회가 모래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에서처럼 6절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처럼 이성은 안 되는데 하는데 믿음은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주어졌습니다. 적군은 30만의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철병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시죠. 다볼산이 평지에 혼자만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 이름 그대로 그 산에 가면 주위가 다 보이는 다볼산이었습니다. 평지에 혼자 딱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몰려와서 포위하면 정말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10,000명이서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은 자살 특공대가 되라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 지는 싸움이고 내 머리를 굴리면 경상도 사투리로 택도 없는 전쟁이지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 이성은 안 된다 하는데 믿음은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여러 번 나오죠. 이런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얼토당토 않는 명령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오는 걸까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런 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 지나가고 나면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면 끝이 아니고 다음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또 닥치고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믿음을 시험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휴가도 다녀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옛날 90년대 광고 카피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90년대 이후생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저희는 휴가도 다녀오죠. 그러나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휴전을 선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고비를 한번 크게 넘겼으니 한 달 정도는 적어도 내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바락은 안 된다라고 반항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하는데요. 넥스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락이 한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었다기보다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10,000명만 데려가면 우리 모두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적군이 수십만 명인데다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데 10,000명만 데리고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지 않았을까요? 제가 바락이었다 하더라도 드보라가 가라 한다면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된다, 이긴다 하셨는데 바락은 안 된다, 진다 라고 바락바락 우겼습니다. 하나님은 된다 하시는데 인간이 안 된다라고 버텼던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녀 이름 정말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이름을 바락이라고 해놓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바락바락 되들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이라는 이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불명예스럽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인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좀 우리들 하는 말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찌질하게 반응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도 바락바락 우기고 대들었던 바락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드보라 뒤에 숨으려 했지만 그는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이런 상황이 참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지요. 처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처음은 그랬을지라도 마지막은 순종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락도 처음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은 순종으로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처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마지막에는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에이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찌질하게 내가 보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드러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모습이 폼이 좀 안 나고 내 모습이 좀 찌질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순종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믿음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